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노래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네. 어떻게 진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인사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노래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상 피고 웃으면서 인상 무섭게 하지 말고 축복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이루려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 그 열심과 열정으로 막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뭔가 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내 신앙은 지금 병든 상태구나. 내 신앙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교회 가고 싶고 가서 교회 오면 기도하고 싶고 뭔가 자꾸 교회에 모이고 싶고 믿는 사람들, 교인들 서로 지체들 자꾸 만나고 싶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지 않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에 내리막길을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 신앙이 정상이구나. 이것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정상이라면 자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막 교회로 또 성도를 만나고 봉사하는 일을 막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앞에 오늘 11장 6절 말씀인데 11장 5절 말씀 그 앞절 말씀에 누가 나와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11장 5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나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죠. 자,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수가 있는가? 그는 옮기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정,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에녹은.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게 있어요. 자, 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언제 정신 차렸다고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정신 차렸어요. 뭔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봤던지 진리를 깨달았던지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자기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 얘기를 하면서 바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에녹은 뭐예요? 11장 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고 나서 믿음으로 살으니까 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뭘 믿었어요? 11장 6절 말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에녹이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은 대로 이제 뭐 했겠어요? 에녹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찾기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찾는 사람들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었으니까 에녹이 그 다음부터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사모했겠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니까.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녹을 인도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들었던 삶이 뭐예요?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삶이랑 비슷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존재를 믿었더니 우리는 누굴 믿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믿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그렇게 사는구나.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결과 에녹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언제요? 노아의 심판. 노아의 심판. 무두셀라가 죽던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는 그런 뜻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사실을 번뜩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처럼 삶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물 좀 더 떠다 줄래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까 에녹이 하나님이 늘 동행했다.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주님은 혼자 두지 않았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혼자 두지 않고 늘 동행했어요? 늘 함께 했어요? 왜요? 29절에 나오잖아요. 답이 지금 문맥 속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왜 그래요? 그렇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던 일을 행함으로, 여기 결론이 나왔잖아요. 행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늘 나와 함께했다. 에녹도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동행했잖아요. 오늘 주님도 어떻게 해요?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뭐냐 그럼 앞절에 나와 있어요. 앞절에 여기 아닌데 28절에 자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인자를 든 후, 인자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간 거 그걸 말하는. 자 그다음 또 시작.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한 번도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안에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영으로 주님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그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 절에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항상 나와 동행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까 해놓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이런 거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항상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보이고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아버지를 그 믿음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늘 힘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아까 에녹 얘기하면서 진트를 줬잖아요. 거기서 다 왔었는데 다 끝나고 와서 저 방사능과 와서 이제 머리 엑스레이 한번 다 찍어봐. 시커멓게 나오나 하얗게 나오나. 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늘 힘쓴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구하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 힘쓰셨어요. 어떤 때는 복음서에 나오니까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근데 마음은 원하는데 삶은 전혀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비결을 분명히 가르쳐줬는데도 에녹처럼 주님처럼 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다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하신 봤잖아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주신 믿음으로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사셨다는 거예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이렇게 움직일 텐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대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더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더라. 아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 그럼 뭐예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고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도 움직이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1시간 후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지금 기상정보로 들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1시간 후에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우산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상정보를 들었으면 아, 비 오는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믿는 거지. 안 믿으니까 그냥 나간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여러분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첫언약에 속한 사람들, 옛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오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애를 써요. 마귀는 이렇게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도록, 지키며 살도록, 계명대로 살도록,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도록 그렇게 처근하게 속한 자들을 자꾸 속이고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줘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왔고 목사님도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계명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결론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선과 악,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과 악이 먹을 때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이미 그때 들어와서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그 율법대로 그 선과 악을 지키면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읽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는 복을 받았대더라, 축복을 받았대더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남을 구제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살려고 동기부여를 하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면은 마귀가 죄인의 속성인 욕심을 우리한테 발동시켜요. 내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 뭘 발동시켜요? 욕심을 발동시켜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근데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가 욕심, 음란을 딱 집어넣어. 예를 들어서 딱 욕심을 딱 집어넣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선악, 이 말씀, 선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은 그렇게 살려고 해. 근데 마귀가 욕심을 딱 터치해주면 누가 싸워? 마귀 욕심과 우리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야. 욕심을 잡아줘. 욕심하고 둘이 막 싸우면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욕심이 잡아먹어버려요. 마귀를 잡아먹어요. 욕심이 이 마음을 잡아먹어버려요. 마음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잡아먹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천당에 속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녁 때문에 내가 구거질 하지 말아야지. 살 빼려면 구거질 하지 말아야 돼. 마음은 늘 그렇게 하고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딱 떨어져. 맛있는 저녁 시간에 치킨을 좋아 먹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탄산음료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딱 욕심을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 둘이 막 싸워 마음하고. 그 누가 이겨요 결국은? 냉장고를 벌써 가고 있어 보면 가서. 그렇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우리 죄 짓게 하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율법이 뭐예요? 죄. 뭐 지켜라.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율법이 율례와 법도. 이걸 가지고 지켜라 막 유혹을 해. 그리고 마귀가 그 시간 왜요? 이 누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인 마귀에 종된 죄인 육신은 마귀에 종된 죄인이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살려고 하는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마귀가 여기다 딱 떨어뜨려 준다니까. 욕심을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욕심을 떨어뜨려 둘이 싸우게 해서 잡아먹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 마귀에 종된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짓니까 그래서 누가 와서 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죄의 종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도약으로 살면은 내가 뭔가 결심하고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 살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초도약이 발동돼서 초도약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 스스로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게 해서 결국 우리를 뭐로 만들어가요? 율법주의로 만들어가요. 종교주의자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못 사는데 결국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중에 외식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래서 종교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좀 살고 있으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주의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신. 이 모든 행위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는 선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자기 의로 산다고 해요. 자기 의로 산다고 해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 결심, 의지 이런 것을 보여요. 이렇게 사는 것을 자기 의로 산다고 해요. 자기 의. 하나도 안 쓰네. 이거 정답인데요. 자기 의, 이걸 자기 의로 산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육신의 생명, 이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육신의 생명을 끝장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이 자기의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까 에녹처럼 성령 기도함으로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요.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우리 옛사람, 죄의 지배,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옛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함께 못 박여서 패버렸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셔, 우리 죄를 다 전가하시고 하나 돼서 그 옛사람과 그 죄의 법,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그 옛사람과 함께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었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종사하는 거예요? 차단함의 후손, 마귀의 종된 이 차단함의 후손, 그 옛생명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생명과 함께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같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가 오셔서 처리해버렸음을 믿고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 안에 거듭난 내 생명,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생명,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롭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던 율례와 법도 율법 그게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육신의 힘으로 마귀 종된 생명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데 지키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지. 근데 새 생명으로 살면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율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옛사람을 마음의 할례를 100%다 끝장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나오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니까요. 믿으면 산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머리 대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믿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분은 너희 나는 몸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에요. 이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처럼 늘 새벽 미명에 또는 밤이 늦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복음이 뭐예요? 약속. 복된 소식, 약속.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뭐가 나타나요? 아까 하나님의 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성령이 대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더 큰 믿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전국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옛사람을 패하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성전 삼아서 내주하시고 전국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살도록 성령이 주의 영광을 가르치고 보여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니까요. 김사람이 다 적었어? 6가지 7가지 마지막. 전국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성령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옛사람을 패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옛사람이 내가 나의 죽었음을, 옛사람을 패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부르고 깨닫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우리한테 가르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가르쳐서 알면은 나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으니까 이제 주님,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아까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경건의 영습에 장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기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르되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언제까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까지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라. 약속을 믿고 계속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 여러분의 생애가 다 되었으면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의로만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자기 의로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끌고 가는 이 존재 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 때만 율법을 이루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